되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이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미천한 종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모든 회중들 가운데 한 심령 한 심령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계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해석되고 증거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목대로 자녀들과 부모들 그리고 종들과 주인들의 의무, 많은 내용입니다. 네 가지의 적어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원문에 이는 이것이 옳으니라, 옳음이니라, 옳기 때문이라, 이것이 옳음이니라. 자녀들의 의무죠. 자녀들의 의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십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5계명, 십계명 중에서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6가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 우리가 그 유교에서는 효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인간 윤리의 근본은 효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없는, 유교는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와 같지만은 천 개념은 거기도 있는 것 같긴 하나, 그러나 이제 인간 윤리에 대한 것이 주지만은 그러나 효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잘 본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지금 인간관계 6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그리고 탐심에 대한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제5계명, 지금 부모 공경의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부모 순종, 부모를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공경하면 그 말에 대해서 좀 순종하겠죠. 부모를 무시하면 말도 불순종할 것이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근거를 보입니다. 왜 내가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께서 명령하셨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고 썩고 쇠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의 뜻대로 해야겠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십계명 지키고 그 가운데 인간관계의 계명 첫 번째인 부모 공경의 계명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또한 순종의 한계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이, 부모의 순종이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명령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더 큰 명령이니까, 그것은 더 높은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부모의 명령을 거기에서는 어길 수밖에 없다. 그 원리를 보인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지금 5계명의 내용이죠. 공경하라.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일반적으로는 기르신 부모님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낳기만 하고 자녀를 떠나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부득이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알 수 없는 사연들이 이 세상에는 덜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를 배 아파서 몇 달 동안 아기를 임신해서 그 다음에 출산할 때 정상으로 말하면 자연분만을 하면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작은 생명을 씻고 또 포대기에 품어서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진자리 마른자리, 어릴 때 쉬를 못 가릴 때 쉬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옛날 같으면 기저귀를 다 빨고, 또 이불을 젖으면 이불을 다 또 빨고 말리고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녀 키우는 것이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고, 제 부모님들의 옷은 다 낡아서 아이고 저 흔 옷 시커멓게 된 저 속옷을 입으시나 싶어도 그것은 사지 못해도 자식은 그래도 깨끗한 옷 남한테 되지 않게 입혀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낳아서 키운 그 부모님인 줄을 인식하고, 자녀가 인식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 아빠 참 고생했는데 내가 공경해야지, 내가 그래도 그분들을 존중해야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는 공경하는 것에 마땅하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상하게도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딱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은 중요해서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무슨 약속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보고라도 지키라는 뜻이죠. 약속에 흥미가 있으면 지키라는 거죠.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하니까 우리가 오직 부모 공경을 잘 안 할 걸 예상하셨는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우리 읽은 교동문에 나와 있었지만은 생각 없이 읽었을지 몰라도 다시 보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긴 거는 복되다는 거죠. 생명이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장수하되 몸이 아파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죽을 때 돼서 아유 자고 나니까 돌아갔었네요, 이렇게 하면 제 최상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저번 병원에 있는데 그렇게 많이 고통하지 않고 갔었네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한 분 세상 뜨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의 방에 있는 간병하는 아주머니, 저 분은 그렇게 많이 고통을 안 당하는데 가셨군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을 남보다 어떤 이들은 막 고통 가운데 너무 몰핀 마지막 진통제를 맞아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그래도 고통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고통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많게 간다면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게 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나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내가 잘하면 내가 복을 주마. 그러니까 그 복의 흥미를 느껴서라도 잘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겠죠. 그 복은 현세와 내세의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거는 복이잖아요. 땅 위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못 되기를 원하면은 뭐 대충 살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하는 것은 다 그래도 좋은 가정을 세워보고, 인간이 뭔지 이렇게 수고로운 어릴 때부터 커서 고생 수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 결국은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또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다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다 크면은 그들이 또 시집 장가 갈 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고 어느 날은 또 늙어 죽고, 이 인생의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잘 되고, 그 수고는 피할 수 없지만은 고생 속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잘 되게 그렇게 지나는 것이 복이지요. 구약에서 효도 잘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효도에 대한 교훈이 돋보이는 성경이죠. 거기에 룻이라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유대 땅에 돌아와 살게 된 이야기죠. 정말 참 두 과부예요. 그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그 며느리도 과부가 됐고, 그런 두 여인이 이렇게 생활하는 얘기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룻은 착한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지만은 이 나옴이라는 이 시어머니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나도 하나님 섬겨야겠다. 나도 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나도 섬기겠다. 결심을 굳게 하고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빨리, 아직도 나이도 있고 한데 가서 제가해갖고 잘 살아야지. 나랑 이제 유대 땅에 가봐야 너희가 고생만 한다. 안 돼. 빨리 가라. 그렇게 해도 끝까지 나는 안 갑니다. 시어머니랑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룻기 3장 5절에 보면 그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는, 어머니가 무슨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룻은 그 심정, 그 어머니의 믿음, 자기의 믿음,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 사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뭐 남편 죽고 나면은 끝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룻이 그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의 가정을 구속할 그런 인물, 보아스라고 하는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 구속자라고 하는 진리도 거기에 있는 이야기죠, 룻기가. 그런데 여하튼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거든요. 그러면 이 룻은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많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책에 기록되는 성경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름이 기재될 정도로 그래도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이름이 기억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아는데 성경 읽는 사람들이 룻이라는 이름을 잘 아는 유명 인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벳을 낳는 복을 얻은 것이죠. 행복한 마지막, 그의 노경은 행복했습니다. 또 한 산 여인이 있죠. 에스더서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는 아주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는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 나이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부모처럼 어린 불쌍한 에스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어디다 할 수가 없으니 내가 키우지, 내가 거두지. 그리고 그 집에서 딸처럼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은 딸처럼 길렀던 그 에스더. 그 에스더는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좋음이더라. 그럼 다 길러준다고 다 순종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 키우면 다 기르지 부모가. 그런다고 자식이 다 부모 순종하는 건 아니듯이 말이죠. 또 진짜 부모도 아니고 사촌 오빠인데 오빠쯤이야 나중에 좀 크고 나면은 아이고 그 모든 공들여서 길러준 거 다 잊어버리듯이 그리고 떠나갈 수도 있으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더가 인물이 예뻐서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왕으로 간택이 돼서 그래서 왕후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지겠어요. 왕후가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한 말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았다. 놀라운 일이죠. 순종은 보통 이 사건이 아니죠. 에스더의 순종은. 그러니까 여기에 룻이나 에스더는 참 기구한 그런 처지지만은 그러나 훌륭하게 순종했고 그 결과도 복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아주 복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서 이 5계명을 어기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를 혹은 치고 부모를 해하고 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술이나 마시고 부모한테 막 대항하고 요즘은 그런 자녀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그러는 자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부모가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내어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어주고 성읍의 모든 사람은 그 불효한 자식, 저런 자식을 낳으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불효막심한 나라가 되어버리니 안 된다. 그래서 장로들과 사람들이 다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동네 밖에 가서 돌로 쳐 죽인다. 무서운 것이죠. 성경의 사형법은 참 무서웠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왜 그렇게 죽이느냐? 그래야 이스라엘 사회에 불효의 악이 제거된다. 그걸 하나 허용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 이 사람 저 사람 너도 나도 불효하고 온 세상이 부도덕한 세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보십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의무. 앞에서는 부모 공경의 의무라면 여기에 자녀 교육의 의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비드라라는 말씀은 자녀 교육의 주체, 자녀 교육을 누가 할 것이냐. 자녀 교육은 아버지가 한다. 자녀 교육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정부들,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정부들은 우리가 다 요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사회보장제도 잘 돼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돈만 버십시오. 나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고 우리가 다 케어해 줍니다. 데이케어, 낮에도 돌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들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100만 원, 200만 원만 주면 아주 A급 교육을 시킵니다. 그거 아니고 자녀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알아서 교회 주일학교가 다 알아서 하셔요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그것도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아비들아 그냥 부모들아 그러지 않고 엄마는 좀 빼놓고 아비들아 참 가정을 보면요. 아버지가 바로 딱 서 있으면 가정교육이 좀 되는 편이고 아버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암만 엄마가 반듯해도 가정이 좀 흔들리는 것을 들어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엄마도 무시합니다. 엄마도 무시.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권위를 딱 인정하면 자식도 엄마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비들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 여러 자격 중에서 여러 온전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 도덕성, 인격성의 모든 자격을 다 말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버지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또 도덕성을 가지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이게 잘 교육하는 그 의무를 말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잘했는지 교육했는지 알 수가 있다.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까 감독의 직분, 장로들의 직분, 자격을 말하면서 가정은 작은 교회의 단위와 같습니다. 가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교회, 여러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이치가 맞는 말이겠죠. 작은 것도 잘할 줄 모르면서 큰 거 잘한다고 나는 작은 거, 가정은 잘 못 다스려도 교회는 하고 나라는 하고 그래서 그 유교 얘기가 또 나오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를 잘 닦고 자기 먼저를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이치가 그렇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제 집도 자기 하나 몸도 자기도 제대로 생활 못하면서 도덕성도 없으면서 뭐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고 또 제 가정도 잘 못하면서 교회 와서 뭐 그렇게 뭐 한다고 그러고 또 나라에 가서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뭐 애국자인 것처럼 그거 다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웃기는 그런 얘기, 웃긴다는 좀 경박한 말이죠. 웃기는 얘기 하지 말고 내 몸부터 잘 다스리고 내 가정부터 잘하고 내 교회부터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치가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또 부당한 명령을 하거나 강압하고 위협하거나 너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막 욱박지르시 해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구타도 하고 그러면은 자녀 교육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앞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뭐 굴복을 할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욕하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삐쳐나가려고 하고
성격이 완전히 성격을 바로 교육을 바로 하라는 거지. 성격을 빗나가게 하는 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망치는 거죠. 교육은 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가 말하는 말씀이 옳고 그 본이 옳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게 가게 그게 교육이지. 그와 정반대로 앞에서는 할 수 없이 예예 그 눈치 보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아이 나는 이제 아이고 저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교육이 반대가 되는 거지.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성질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빗나가게 하고 또 혹은 이중적인 인격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 교육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교육, 훈련, 징계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이고 여기에 훈계라고 번역한 말은 말 그대로 훈계, 권면, 혹은 경고 좀 엄한 그런 교훈을 가지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 책 성경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훈계하고 엄하게 얘기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죄 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아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약속도 달려있다. 잘 얘기를 하면 깨달아지는데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바로 안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구약 같으면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참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대로 어릴 때는 백지장의 흰 종이와 같아서 거기에 그림 그리면 잘해요. 애들이 우리 손녀도 보니까 손을 씻는데 얼마나 이렇게 쏙쏙 잘 손을 씻는지 꼬마 가지면 지금 이제 한 서너 살, 너댓 살 된 꼬마가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 씻는 거 보고 할머니보다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오히려 가르쳐주고 속으로 웃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손을 씻어야 될 줄 아는 것, 그 귀하 기특한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또 식사하려고 하면 벌써 딱 앉으면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 알고 손부터 배고프면 먼저 손부터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 하고 먹는 게로구나. 그거 배워서 아는 거겠죠. 그렇게 마땅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늘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선한 본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뿐만 아니라 기본이죠. 그건 부모도 실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러죠.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 읽기와 기도 또 성수주일과 11조 그것도 기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와 선과 진실의 도덕 훈련을 계명에 가르친 대로 잘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수주일과 11조 두 구절만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중요한 요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치 않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성수주일은 복됩니다. 그것이 성수주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안식일 날은 직장도 안 갑니다. 안식일 날은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대청소,
빨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사 먹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존귀한 날로 구별하여 지킨다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거기도 뭐 약속을 하나 걸어놨어요. 11조를 명령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요. 뭘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약속을 걸어 놓으셨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일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물질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물질의 복 받기는 틀렸다. 그런 이치가 그런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11조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지만은 소득의 온전한, 모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은 좀 달라 보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내 생각에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약속에 걸어놓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라고 봐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힘쓰면 되겠구나. 11조도 복되다. 또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에 징계하고 체벌하라는 것도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의 많은 구절들 아시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비인격적이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율과 체벌을 가진 소위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해서 옛날 고대의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에서 한 그런 오늘날 북한의 교육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지 아이들 보면 완전히 저건 인형인가 꼭두가시인가 싶게 너무 불쌍할 정도로 교육을 그 일종의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옳지 않은 너무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교훈과 규율과 체벌이 전혀 없는 오늘날의 자유방임적인 교육,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모든 교훈들을 또 거기에는 체벌도 곁들이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좀 시간이 갔지만 마저 좀 보십시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단순함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하라는 것이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죠?
종은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주인이 왜 이런 걸 지시했는가 너무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판단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종은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무엇을 지시하면 예 하고 하면 되는 게 사실 종의 위치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께 하듯이 와 놀랍습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믿음도 없는 자고 어떤 때는 성격도 까닭스러운 자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고려치 말고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인 앞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eye service라고 그랬던가요? 눈으로만 봉사하는 거예요. 눈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만 아주 잘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눈가림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정말 즐거이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의 교훈 오늘날은 종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교훈은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직책상 아랫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랫사람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해요.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단 마음으로 일하라. 이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교훈이죠. 놀라운 교훈이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지금 종의 생활인데 종은 일종의 직장이죠. 당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의 경우는 직장에 자기의 맡은 직책에 따라서 충성하고 선을 행하면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 직장에서도 물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죠. 아유 저 사람 너무 잘해서 성과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 또 아주 상사가 귀하게 봐서 아유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럴 수 있고 저 사람은 승진시켜 그럴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경건에 대한 복도 현세와 내세의 복되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이 지금 종의 일을 바로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9절 보십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이라는 말은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라는 말,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종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듯이 상전들, 주인들도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또 선하고 진실하고 좀 인격적이게 직책은 다르고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고 그건 달라도 그러나 인격적이게 하면 될 수 있죠. 그런 훌륭한 상사가 되라. 윗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또 위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자는 위협하지 않는 오늘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같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주인으로서 종에게 정당한 책망과 경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랫사람은 그 책망과 경고를 또 받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마음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랫사람의 자격이 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일반 직장 같으면 금방 잘려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책망을 하면 그것을 또 듣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격성을 가져야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생활을 하고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정당한 책망과 경고가 아닌 부당하고 무리하고 비인격적인 책망이나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보다 더 높은 주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만 높은 주인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주인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당하게 해야지 종 앞에서 너무 부당하게 교만하고 무리하고 부당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4가지의 주제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자녀의 의무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또 거기에는 약속을 걸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것도 복이죠.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 순종을 잘하는 효성이 있는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직장도 복되고 또 몸의 건강도 상당히 있는 복을 누리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약속을 걸어놓은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약속이 걸려있는 것이 5계명 부모 공경의 법이다. 둘째, 부모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의무를 여기에 교훈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다. 학교나 정부나 심지어 교회도 아니고 부모, 그것도 아버지들의 책임이다. 명심하고 성경의 교훈과 훈계와 징계와 경건한 본으로 자녀들을 경건하고 도덕적이게 양육해야 된다. 셋째, 종들은 주인을 순종하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단순한 마음으로 종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별걸 다 판단하고 그거 아니죠. 당신은 당신 위치를 지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자, 아랫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늘날 직장에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그런 직장인은 아마 가장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직장인은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승진할 것입니다. 발탁을 할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이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일처럼 뛰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자가 저렇게 하니 저 사람은 참 특이한 인물이다. 그리고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종들에게 비록 노예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종들에게 이런 고상한 덕을 교훈하고 또 반면에 넷째로 주인에게는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공정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인격적이게 그들을 대하라. 그러면 좋죠. 진짜 좋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조직이든지 오늘날 만일 직장도 그렇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배려하고 인격적이게 늘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조직이 발전하고 직장이 발전하겠습니까? 직장에 성과가 나겠죠. 그렇지 않고 일을 시켜놓으면 매일 눈치나 보고 앞에서는 하는 듯하고 보면은 진척이 없고 그러면은 모든 게 이게 능률이 떨어져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도 망하고 결국 자기도 잘리고 나중에 다 폐업하고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도 살고 직장도 살고 요즘 말로 윈윈하는 그렇게 다 잘 되는 그런 도덕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은 주인들을 단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인들은 종들을 인격적이게 바르게 잘 또 대하는 이런 귀한 덕을 귀한 그런 윤리적 교훈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읽고 또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주의 뜻에 합한 가정들로 변화되고 복된 생애들로 또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